아멘. 이제 계속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있냐? 먼저 감사 기도한다.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기도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좋은 일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고백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감사 또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는 먼저 뉘우쳐야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쳐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자백이 아니라 회개는 자백과 동시에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행동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친 것으로 돼지 우리에서만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속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지 잘못하지 않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잘못한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더러웠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야말로 귀신들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어둠의 영이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빛인 어둠을 밝히는 빛,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먼저는 청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원 기도. 청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해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괴롭게 있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결과 한나가 누구로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다음으로 또 다 자식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그 말씀을, 그 우리가 뱉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청원해야 된다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요 겨자씨만하게만 있어도 산을 명령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대요. 못할 일이 없대요. 못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아파트한테 명령해가지고 이 모아야 저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구하라며요. 하나님 간구하라며요. 간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아무 말이나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가니까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다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봤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띄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움직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간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있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가서 이제 잊지 말고 나아가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라. 비를 내가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에게 나아가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랑 와가지고 한판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어떻게 하냐, 그곳에서 단을 쌓아놓고 누가 이곳에 불을 내려주는지 확인해 보자 라고 850명과 엘리야가 붙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게 되었었을 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아갔죠.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니까 850명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으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요. 오전 내내 온몸을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했냐?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뭔가 엄청나게 구슬하는 것처럼요, 뭔가 성령의 불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겁니다.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지라고 명령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고 명령할 때 그것이 왜 그렇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동했었던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만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비를 지면에 내리라. 비를 준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됐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엘리야가 불을 내려가지고 그곳에 있는 제단을 다 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비를 내려야 되거든요. 비를 내렸었을 때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땅에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불가능한 일이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실 때 할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하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청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것에 100%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청원 기도겠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남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중재자로 서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는 지금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요, 이미 처음부터 구약시대 때, 창세기 때부터 중보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언제 기도했냐?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롯이 사는 소돔이 엄청나게 죄악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내가 소돔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있는 롯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 땅으로 향하는 천사들이 소돔 땅을 향하여 갔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45명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중보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 중간에 서서 기도하면서 인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출애굽기 넘어가도 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론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우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론을 시켜가지고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금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 누가 그 중간에 막았었습니까? 모세가 막았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기도했냐?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금송아지 만들었었던 그 사람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쓰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 한 명 희생해서, 내 한 명 희생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간에 서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았지만 모든 자들을 심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일을 1년에 한 번,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있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이 세상도 이 인류도 하나님과 함께 되사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믿을 때 그들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아직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를 믿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를 믿게 하셔서 심판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으니, 값을 치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냐?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누가 해결해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 사이에 그냥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명이요? 한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은 오직 한 분이거든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아니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돌아가셨으니까, 대신해서 속량하는 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는 위대한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와 같이 출애굽의 영웅이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런 분들만 중보기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을 목사에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남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중보 기도하라. 너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청원 기도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지. 너희들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이루면서 회개 기도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청원 기도했지. 그것으로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중보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먼저 우리가 기도의 관심을, 지경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얕은 자들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떤 기도만 하냐? 자기 살 궁리만 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요, 내가 너무 힘들었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징징거리기만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 발걸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끝나면 이제 내 가족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어쨌든 내 테두리 안에만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손에 움켜진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그런 내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만 있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관심은 있어요. 근데 증오하는 관심이에요. 너무 싫어. 이러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려면 먼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주 못살게 죽겠어. 기가 막혀져. 이걸 잠자때 얼굴을 탁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기도가 나와요? 집에 탁 들어오는 남편이 갑자기 측은해 보여요. 극률함이 느껴져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 미움의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극률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요 이렇게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길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데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까지 그렇게 이 길로만 인도하셔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냐? 묵상 기도예요. 묵상 기도. 여러분, 묵상 기도로 가면 그냥 입에서 소리내 통성 기도 말고 묵상 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통성 기도고, 간구하는 청원 기도고, 묵상 기도하면 그냥 내가 조용히만 이야기한다. 그냥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가지고,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묵상, 침묵할 때 묵이고 생각할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위해서 조용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위해서 조용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듣는 것도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대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청원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냈다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 기도할 때 묵을 강조하거든요. 입을 닫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묵상 기도할 때 강조해야 될 것은 묵이 아니라 상이에요. 상을 위해서 묵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들었을 때 뭐 지진이 나고요, 불이 솟고요, 뭐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나고 이렇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 아니에요. 언제 들렸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사람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이런 필요가 있을 텐데 내가 오늘 이거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시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곧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어떠한 것도 내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을 보면서 책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고 또 저기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는 나와는 다른 것 같다. 다르지 않아요. 한 끗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듣는 것, 질문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뜻이 아니면 이거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길을 순탄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럼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주파수를 다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청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또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묵상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하면서, 침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 나갈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도 멈춰서고, 하늘에서 구름도, 그도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가설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